오늘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행복한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 힘들 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애들만 아니면 이 사람하고 벌써 헤어졌는데 애들 때문에 삽니다. 이런 고백하는 걸 들어봤어요. 그만큼 결혼 생활이 복잡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기도 많이 하고 신중히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그나마 큰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부부가 가정생활하면서 때로는 위기를 경합니다. 위기가 있어요. 경제적 위기, 관계적 위기, 어떤 때는 건강의 위기,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 자식이 속을 썩이면서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행복한 부부, 참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고 듣기가 좀 어려운 주제인데,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성도의 가정의 부부가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들도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한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결혼생활,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힘듭니까? 때때로 사탄이가 공격하기 때문이죠. 사탄이가 공격하면 그렇게 좋은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부부관계를 깨뜨립니다. 가까운 부부관계일수록 상처를 많이 줍니다. 또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하여, 부부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때로는 권태기가 옵니다. 이 권태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가정을 이끌고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일 때 깨집니다. 어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목사님, 우리 부인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해서 이기심을 버릴 때 부부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끼일 때,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깨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관계된 말씀인데, 간음하다가 들통나면 부부가 금이 가고 관계가 깨집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자기 부인에게 만족해야지 왜 다른 여자를 탐내느냐?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난다 하는 경고장이죠. 우리 가운데 약하여 간음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새 출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혼인, 이 결혼을 기이 여겨야 되는데, 요즘에 어떤 경우는 결혼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저 눈만 맞으면 결혼합시다, 내일 결혼합시다, 그냥 뭐 쉽게 결혼을 결정해요. 그러다가
한 번 결혼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고통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가 금이 가고 분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불행할까? 그런데 부부관계만 행복하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언제 부부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 시험 들 때. 시험 들면 깨져요. 사탄의 별명은 유혹자요, 시험하는 자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부부관계가 좋고 행복하다고 노래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깨져가지고 큰 난파선을 겪고 고통 겪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부부관계를 위해 기도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처 주는 말 가정에 많습니다. 분노가 가정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부인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서운한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 서운한 감정을 풀어야 됩니다. 서운한 감정을 키우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오해 때문에 부부 감정에 큰 문제를 유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언제 부부 관계가 깨지는 거 아니? 신뢰가 깨질 때 부부 관계가 위험 신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못 살겠어요. 아니, 왜 못 살아요? 잘 살아야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목사님, 난 신뢰관계가 깨졌네요. 우리 부인에 대한 신뢰가 깨졌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졌네요. 신뢰관계 깨지니까 살고 싶지가 않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면 남편이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이 달라요.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는데 교회 와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위선을 때립니다. 온갖 욕심을 부립니다. 이러니까 신뢰가 깨지게 되고 신뢰가 깨지니까 가정생활에 파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서로 부부끼리 진실함으로 겸손함으로 생활함으로 신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관계에 사탄이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부부관계의 위기는 자녀 교육의 위기입니다. 부부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립니다. 부부가 견고하면 자녀가 견고해집니다. 부부의 행복은 자녀 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세상,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가정에서만이라도 서로 격려합시다. 가정에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면 부부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잘했어요. 훌륭해요. 참 어쩌면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어요. 장점을 보고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따뜻한 부부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부부 행복의 비결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비결을 알고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뭡니까? 아내를 사랑해라. 왜 이 권면을 줍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수님이 교회 하나 세우려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했듯이 남편 된 자는 아내, 그 소중한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는 친숙한 용어가 있어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남편은 하나, 내 부인 하나.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란 사실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했겠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아낍니까? 그토록 내가 나를 아끼듯이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어도 평생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 받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아내를 미워해 보세요. 아내는 상처를 받고 남편에 대한 증오감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 부부관계가 참 묘합니다. 부부관계는 세워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기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아내를 사랑합시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아내를 학대합니다. 아내를 무시합니다. 아내에게 모욕을 줍니다. 아내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눕게 됩니다. 누우면 누가 손해입니까? 남편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건강해야 가정일도 하고 남편을 내조하는데 남편이 얼마나 괴롭혔든지 아내가 마음의 병이 들고 육신의 병이 들어 눕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는다. 저는 결혼주례를 많이 한 목사인데 결혼주례 할 때마다 요 얘기를 꼭 해요. 뭐냐? 사랑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다. 여러분, 결혼생활, 부부생활 오래 참아야 열매 맺어요. 오래 참아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면 안 된다. 가까운 부부관계일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무례히 행하다가 부부관계가 금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양쪽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깨지고 부부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한쪽만 잘못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잘해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뭡니까? 이해입니다. Love is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뭡니까? under란 말은 어디 밑에, standing이란 말은 쓴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밑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때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해해야 갈등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허물을 덮게 되고 사랑하면 부부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남편은 사랑의 리더십으로 아내를 품어줍시다. 남자잖아요, 남자. 그래도 남자잖아. 남자가 여자를 품어야지. 오히려 여자가 더 마음이 넓어요. 여자가 남자를 품어요?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품어야 돼요. 사랑은 품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깨지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오늘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특강을 인도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들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아내의 성품이 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내의 신앙 컬러가 어떤지 알아야 돼. 그리고 아내와 동거해야 돼. 그리고 너희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야. 그릇은 잘못 건드리면 깨지는 거야. 잘 다뤄야 돼. 그리고 부부가 관계 깨지면 기도 응답 없어 라고 베드로가 명쾌한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로 5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부부 행복의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가정생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웬만하면 결혼하세요. 웬만하면 결혼해. 누가 그럽디다.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이왕이면 결혼하고 후회하자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라. 이건 뭘 얘기인 거 아니? 성적인 의무를 서로 감당해야 가정이 원만해진다는 얘기죠. 또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아내들 이 말씀 듣기 좀 싫을 거예요. 그런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24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지금 이 시대는 남편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입니다. 물론 남편들이 권위주의자가 되면 안 되지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리더가 남편이 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여자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남편이 거기서 힘을 얻어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는 우리 여성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착한 마음이 곧 불신자 영혼을, 불신자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물론 여자들이 화장도 하고 예모도 관리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예모만 관리하지 말고 내면의 세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내면의 세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참 복도 많은 분이야. 처복이 있어. 처복.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이쁜 사라를 만난 거야.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도 예뻐가지고 얼마나 남편을 극진히 존경하는지 로드 자기 남편을 주여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여인이에요. 남편을 세워주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요, 남편을 무시하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이에요. 남편을 향하여 로드 주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성품이 착하고 온유한가를 보게 됩니다. 좋은 여자, 착한 여자고 사는 것처럼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 부부로 살아가는데 부인이 싸납고 대들고 하는 일마다 비판하면 얼마나 남편이 괴롭겠어. 남편이 좀 부족해도 덮어주고 사랑하고 여보 최고, 여보 고마워요, 여보 왜 기도할게요,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남편이 얼마나 흐뭇하겠어. 결혼자라는 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결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좋을지 아니하시리로다. 결국은 뭐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좋은 남자 만났고 좋은 여자 만난 거야. 처복이 많다 그러자. 처복이. 하나님이 도와줘.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부부 생활에 오랜 기간 동안 파손될 위기가 있었지만 안전하게 항해했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 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결혼주례 엄청 많이 한 사람인데 결혼주례 할 때마다 또 이 얘기를 빼놓질 않아요. 그냥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을 내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사는 과정이 비교적 안전하다, 비교적 행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지켜주거든. 부부가 교회 잘 다니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깨질 확률이 낮아요. 왜냐?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잘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부인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남편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 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열쇠예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가 행복해야 교회도 부흥되더라고. 부부가 싸움을 벌이면 교회에 안 나와.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제일 사탄이 역사하고 부부끼리 싸움이 가장 많이 벌어진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갖고 일찌감치 그냥 교회 온답니다. 싸울까봐. 일찌감치 와서 그냥 주여 한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은 간단해요. 남편의 역할만 감당하면 돼. 남편은 아내를 무조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